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 비행기를 탈 때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통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큰 물체가 이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비행기를 어쩌다 한 번씩 그래도 가끔씩 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큰 철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그 동체의 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짐들 무게,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일으켜서 하늘을 몇백 킬로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 이건 참 생각만 해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비행기가 가볍게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힘은 바로 커다란 제트 엔진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제트 엔진의 힘이 이처럼 거대한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또 하늘을 몇백 킬로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하죠. 자,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렇게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나 우리 모든 어떤 기계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그 농기계가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엔진의 힘이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 농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자동차도 엔진의 힘에 의해서 그 휘발유가 골고루 전파될 때 이제 차가 엔진의 힘을 얻어서 차가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여러분 많이 타고 다니는 그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의 힘이 딱 받쳐줘야만이 에너지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든지 힘의 원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떨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일까요? 즉,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과 저력은 교회 역시나 멋있고 교회의 역사나 또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이나 그런 크기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 있다면,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선물, 즉 각각의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값지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을 얻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힘이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바로 제트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의 힘과 같은 거예요. 그 엔진의 힘이 멈춰버리면 교회 역시도 멈춰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에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또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처럼 무한한 은혜, 크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즉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은혜가 커요? 작아요? 커요. 왜 승질을 내세요? 그런데 네. 크면 크지 왜 막 승질을 내냐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디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의 은혜는요, 교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봉사를 위한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각각의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들이 소중한 것,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게 있나요? 없죠. 가끔씩 이제 뭐 의학 프로그램 하는 영상, 그 TV를 보면 참 우리 인체가 보면 참, 신비하다,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작은 육신 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배열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눈이며 코며 입이며 귀며 또 우리의 뭐 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폐, 뭐 위, 뭐 간, 뭐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배열을 했단 말이죠. 신비합니다. 내 몸의 장기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장기가 큰 장기든 작은 것이든 또 작은 혈관 하나가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몸속에 얼마나 기가 많은 아주 머리털보다 더 얇은 혈관들이 우리 몸에 수십 개가 있잖아요.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막 아무튼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요, 그 머리털보다 작은 혈관 하나만 삐끗해도요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아주 고성능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이는 그 혈관, 그 혈관 하나만 손상이 가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간전 제1교회라고 하는 각 부분에 어떤 분은 장기, 심장과 같은, 어떤 분은 간의 역할, 어떤 분은 뭐 세포의 역할, 혈관의 역할 다들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때워서 봉사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일 등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또 재능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은요 이런 모든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오늘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자, 시편 우리 68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승리로 인해 이제 언약궤가 다시 시온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노래한 그런 시 내용이에요. 자,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다윗은 이 원수들의 전리품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또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한 그런 군사들에게 함께 나누었단 말이죠.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다라는 말, 즉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진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훔쳐와요. 가져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 나라의 어떤 또 전략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것 중에 특별한 선물을 오늘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내려온 사실을 전제로 해요. 내려왔으니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내려온 적이 없다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목적은 뭐냐? 그래서 교회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 위한 거죠. 오늘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만케 한다. 이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11절 말씀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봉사자들이 있고 여러 또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로 보이십니까? 네. 이 선물은 좋은 선물도 있고 나쁜 선물도 있죠. 어떤 선물로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간전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자, 옆에 있는 분들 귀해 보여요? 참 좋은 선물이라고 하면 칭찬 한번 해주세요. 참 좋은 선물이네. 네, 그래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들이라고요. 우리의 몸의 근육이 수많은 세포들과 또 신경들을 통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다 백발들이 이렇게 무성해졌지만 과거 여러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막 이 산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까지가 산, 지리산, 저까 천왕봉 그냥 단숨에 뛰어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막 그냥 교회에서도 막 들고 나르고 막 그런 거 막 이까지 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예요. 그 수고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든 어떨 때는 눈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럴 때도 있었고 막 기쁨으로 섬길 때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몸이 많이 좀 이렇게 불편하셔서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역할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그 수 없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살짝 가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체만 해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정말 마지막 주님 부르시기 전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나서 하나님 그 영혼 불러가시라고. 그냥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몸이 이제 너무나 쇠약해져 가지고 교회 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 부르시지 마시고 주일 예배까지 잘 드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불러달라고.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 잘 아는 권사님 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시어머니 미국에서 살으시는데 그 어머니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한 평생을 온전히 열심히 헌신해 오셨대요.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수요 예배도 은혜롭게 막 그냥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는 그렇게 지켰던 분이래요. 자, 그날 수요 예배도요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성 기도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딱 눈 떠보니까 그 집 권사님이요 그냥 고개를 계속 숙이고 이렇게 있더래요. 기도 있더래요. 계속 고개 숙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참 귀하다, 값지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내비둬요. 이제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신경 쓰시렵니까? 아니 50대고 60대인 자식들 여러분 뭐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 신경 써야 돼요? 내두시라고요. 여러분들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들만 신경 쓰시라고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자식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놈의 자식들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사실. 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식들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라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시라고요. 주일날 자식들 왔다고 해도 내비둬 그냥 알아서 가라고. 예배 자리로 오셔야지 왜 예배를 안 지키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여러분 100살 150살 사는 게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장수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장수하는 거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150세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간전제일교회에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제가 주님 맞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 역할은 비록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에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들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일꾼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를.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 준비시키는 것이고 구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11절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또한 봉사라고 말하는 번역 이 단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봉사람의 이 디아코니아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을 뜻해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 이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지만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봉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자신이 맡은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이 항상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몸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고 안수현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책 제목처럼요, 참 바보처럼 그러나 참 아름답게 살았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나보다 다른 환자와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나 또 병원에서 평생을 구두닦기 했던 그 아저씨 등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자신의 한 몸을 바쳤던 이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자, 여러분 젊은 의사 33살의 젊은 의사 그의 그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전문객이 찾아왔다는 것 이것만 해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또 의사들 굉장히 또 좀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면서 인사하고 또 병원에서 약한 자들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돌보고 격려해주고 퇴원했지만 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삶.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군의관으로 공무를 하다가 이제 벌레에 감염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33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모두가 다 그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영향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느낌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참 닮고 싶은 그러한 청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이 한동안 좀 이렇게 또 베스트셀러에 올리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형제의 말로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세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에요. 일상에서 그는 그냥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뭔가 자신이 결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할 사람이 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한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건강하다는 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일하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요. 팔팔 날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예? 한번 그냥 하고 오면 그냥 온몸이 쑤시고 그냥 마지못해서 들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몸이 이제는 많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막 건강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도 그냥 뭐 끄떡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주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요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구조선의 역할은 뭐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 그가 뭐 살려고 하든 죽으려고 하든 어쨌든 건져내야 되는 것이 구조선의 역할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의에 상관없어. 일단 건져내고 보는 걸 구조선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이 돼야 돼요.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는 사람이라도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냥 올려놔야 되는 게 교회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머리끄댕이 끄덕고 오십시오. 와야 돼. 구원의 자리, 복음 있는 자리로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데려와 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13절 그 목표가 이야기해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우리가 다 뭐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나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언제까지 그냥 1살, 2살, 3살, 4살의 그 생활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자라는 거예요. 생각도 자라고 또 몸도 자라고 여러 가지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세를 드시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하신 분 한 분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다 보니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뭐가 옳고 그름이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에도 갔다가 3단에도 갔다가 막 저기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분별한 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교육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라도 읽자, 성경이라도 좀 읽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을 읽기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의 목적인 것이죠. 사도는 온몸의 성장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체에서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체는 이제 정상인으로 살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이제 낙오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 온 몸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아동부 시간에 호세아와 이제 고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예요. 아들도 셋이나 낳았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얼굴값을 했는지 어땠는지 아들 셋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채 끌고 와서 그냥 한판 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바람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요. 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호세아는 누굴 상징하는가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그냥 숨고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가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가 오셨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던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몸의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성장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행동해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자기가 받은 역할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개입되어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비록 나 혼자 이 교회를 청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구역마다 청소할 때요, 좀 나오셔요. 우리 구역장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들이 그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도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자기 집만 그냥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청소하지 마시고, 우리 집 청소할 힘이 있으면 교회 청소할 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려요. 우리 구역 청소할 때 그냥 나오셔서 내가 그냥 뭐 많은 걸 하지 못해도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구역장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귀찮아 뭐라 나왔어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옆에 나와 계신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도와줘야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몸도 서로 필요한 요소들을 뭐가 하나 부족하면 다른 것이 채워주고 그러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간전제일교회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성경에 디자인해 놓은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면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 혼자 다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으려나?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동역자들을 세워놓고 일꾼들을 세우면서 함께 동역의 그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큰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간전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